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축복이 오는 소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연결되는 말씀, 주제의 말씀을 오늘 먼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에 벌였던 그 갈멜산 영적 대결 후반부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숭배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어요. 온 나라가 바싹 메말라서 물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끝내고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그 가뭄을 끝내고자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것이죠.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 이후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이를 곧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알렸어요. 하늘은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맑디 맑은 상태였습니다. 어디에도 구름 한 조각 없고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아무도 비가 오는 소리를, 아무도 비가 오는 그 기미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이 빗소리는요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가뭄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큰 비가 온다는 그런 소리였던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들었던 큰 비의 소리는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라 축복이 오는 소리를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슨 엘리야에게 특별한 청각의 초능력과 같은 그런 은사를 주셔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그렇게 엘리야가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갈멜산의 그 영적 승리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 중심지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제거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비를 멈추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도 큰 가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석유값이, 기름값이 정말 갈수록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말도 못하게 폭등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주식은 폭락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또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이러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온 원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에 찾아온 그런 이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 물질과 정욕과 우상을 쫓아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도 어느덧 가뭄이 찾아왔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건물과 물질과 명예를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또 교회가 이제 그 보이지 않았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비의 소리를 이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또 가정 가운데 지금 긴 가뭄이 혹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원인이 까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날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들읍시다.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7번 기도.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즉시로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양 무릎 사이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배가 땡기고 또 얼마나 힘든 자세인가. 오늘 엘리야가 왜 그런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정말 너무 간절했기에, 정말 하나님만 지금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이제 큰 비를 내리게 하려면 그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기에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뭄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려면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큰 비의 소리가 그저 소리로만 환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3년 반이나 되는 가뭄으로 척박하고 황폐한 대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충만하게 적셔지기를, 또 메마른 강이 생명의 강물로 넘쳐나기를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는 7번이나 이어졌습니다. 한 번 기도한 후에 사환을 시켜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또 엘리야는 두 번째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켰어요. 엘리야 선생님, 지금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번 기도했는데도 하늘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했을 법도 한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7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7번 기도한 후에 이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7번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그 작은 구름 하나를 통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작은 구름이 이제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게 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4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로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종이 대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힘이 있고 아직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또 내가 그것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아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작은 구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7번까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작은 구름을 떠오르게 해주실 때 그 구름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비의 역사. 작은 마당에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에 물을 대는 것은요, 사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이렇게 수도를 틀어가지고 물을 주든지, 아니면 우물에서 몇 바가지 퍼다가 물을 주든지 하면 작은 텃밭은요 얼마든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잘 물을 주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달 가뭄 정도는 우물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와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봄에 또 초여름까지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한 뉴스에서 한 충청도의 어느 한 농부의 연세 드신 한 어르신 농부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그 인터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농부 할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지금 다 했습니다. 개울물도 끌어오고 저수지에 있는 거 펌프를 동원해서 다 물을 퍼오고, 이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때 그 농부 그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두 달도 아니고 3, 4개월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동풍이 불어와서 모든 저수지와 강이 바닥까지 물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이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3년 6개월 가뭄의 고통을 하루 만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대개 차근차근 조금씩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열심히 매일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실력이 점점점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가 됐건 운동이 됐건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꾸준히 노력하면 그 성장하는 그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뭐 갑자기 팍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서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계내서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이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실력이. 쭉 가다가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거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확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그냥 또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또 어느 지점이 되면 갑자기 또 수직으로 팍 급상승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마치 이 계단 모양의 이런 성장 그래프를 그리게 되더라라고 그런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또 다른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봐도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공부를 좀 해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특별히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참 했던 적이 있는데 영어 실력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계속 공부를 해도 점수가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대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뭐 한참을 공부해도 점수가 별로 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1년, 2년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시험을 봤는데 지난번 점수보다 막 100몇십 점이 갑자기 한꺼번에 팍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부하는 거나 운동하는 것이 성장이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때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한 결정적인 시기나 중대한 사건이나 변화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성장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분만큼 신앙이 성장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많게는 50년 걸리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설립 110년이 넘었어요. 실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대구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 받으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인사드리러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올해 115년이 됐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앞으로 제가 그럼 목회해서 목사님만큼 이렇게 교회를 하려면 적어도 100년은 있어야겠네요. 어느 세월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목회를 해보나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김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5년 해도 10년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장에서 무슨 자동 기계가 제품을 찍어내듯이 아니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집어넣어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3년 6개월의 가뭄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첫 번째 그 가축과 사람들을 다 죽게 한 재앙이었는데 그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걸렸던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총 20일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이 넘게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400년이 넘게 언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지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20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단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 큰 비의 역사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큰 비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7번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지금껏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그저 꿈만 꿨던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비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큰 비,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날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큰 비를 내려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미래와 우리 한국교회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갈수록 어렵고 혼란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지금 상태로는 잘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부흥의 소리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심지어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 그저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고 칭찬해 드릴 일이고 또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큰 예배당 짓고 이것이 교회들의 소망과 또 비전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사람, 또 이제 그 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큰 비가 내리게 하는 작은 구름을 만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전 동문교회 앞날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참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위에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의 역사가 곧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전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으로 마치 무슨 꿈처럼 보여주셨던, 기도 중에 보여주셨던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지금 우리 대전 동문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예배당의 그림이었는데 그곳에 정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꽉 차서 뭐 서 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가득 차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연세 드신 머리가 백발이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중년층의 성도들도 있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꿈을 늘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그 그림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느 날 우리 교회 지금의 예배당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새로 이제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될 때가 되었을 때든지, 그곳에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진정한 부흥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그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큰 비의 부흥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광야와 같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7번 기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또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이 주제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축복이 오는 소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메마른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